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귀한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가정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또 가정에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들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나타나는 역사가 저들의 가정마다 살아있는 성령으로 움직이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심령들에게는 그 말씀이 결코 떠나지 않으며 꺾어지지 않으며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말씀 안에 들어간 심령과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모든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한 번씩은 어린이 역 해보셨죠? 예. 그런데 또 어린이 역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어린이 역 해보고 싶은데 다시. 어릴 땐 어른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어린이 되고 싶고, 또 막상 어른이 되면 복잡한 세상사 신경 쓰고 감당할 것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파요. 어른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어린이가 되면 더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은 마음이어서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때로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 사람이 추억을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추억이라는 것은 과거를 현재로 연결시키는 의식이에요. 현재와 과거를 연결짓는 것이 추억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아쉬운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이 행여나 이제 우리가 상상으로나마 설상 그런 기회가 준다 하여도 따라서 합시다. 재벌은 남 못 준다. 그래서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들 그때나 지금이나 다시 재벌은 남 못 주는 게 사람의 근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돌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때의 과거로 돌려놓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모습에서 바뀔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과거를 돌려놓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과거를 돌려놓지 않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회개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다. 인간은 죽은 목숨이요 죽은 생명이지만 죽은 생명을 회개라는 그 기회를 통해서 산 생명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싹 돌려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내 인생은 180도로 돌아섰다. 누구에게로요? 예,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시 180도 돌아선 것입니다. 이벤트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대답을 못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자라던 시절에는 이벤트가 흔하지 않은 시대예요. 근데 이제 집안에서도 저희 어린 시절에 미역국 이제 끓여주면 이제 그것이 다였거든요. 미역국 끓여주면서도 그냥 먹기만 했지 생일 축하한다란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집안에서 이제 생일 파티 하면은 이제 제 차례도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축하한다란 말을 들을 때는 온몸이 막 간질간질하더니 얼굴을 어느 시선에 드려야 될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받아와 버릇하고 해버릇했으면 괜찮을 텐데,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커서도 다른 사람에게 줄 아는 거예요. 또 우리의 어린 시절이나 우리의 과거가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자랐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자랐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능히 가능한 것이에요.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더 풍성하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력과 넉넉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냥 뭐 선물이 없어도 어린이날 그 자체 하나만도 우리는 이렇게 기대감과 좋은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에 우리 어린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어린 시절하고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어린이 하면 가장 기대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순수. 맞아요. 그 다음 분명히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장난꾸러기. 또 우리 온유를 보면 어때요? 사랑스럽죠, 그렇죠? 또 어린이라고 생각할 때에 가장 기대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데서 어린이에게는 기대가 있고, 그 기대는 꿈이라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 어린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대리만족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권세 위치에 올라간 자이고, 또한 권세와 부와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또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국가를 이룬 왕이었다. 이러한 그의 능력과 그의 소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37편 4절에 보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과연 그 마음의 소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갖게 해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노아와 아브라함에서부터 신약의 여인들까지 그들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비단 어린이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낙심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죽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나이 80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까지 인도한 자가 모세였어요. 오늘날 연장자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스스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비전과 그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지만 믿음은 내가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내 마음이 동의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동의가 곧 이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비전이 확실하게 보이고 확고해지며 내 비전을 향한 소망을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살펴볼 때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마음으로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에 집중해서 내 신앙은 내 신앙이니까 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소원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세상 말도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노력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과 비전이 무엇이며 그 방향성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내 안에서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즉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만세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넣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높은 권위 위에 두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높은 권위 위에 둔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첫째가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영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높은 권위에 두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쉽게 말씀하면 너희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는 너희들의 생각과 그 의견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으로 여러분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무릎을 탁 칠 만한 고백을 하죠. 대답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베드로보다 아주 긴 시간이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몰랐을 때에 우리가 지금 지나온 그 신앙의 삶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을 때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이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소원과 여러분에게 있는 비전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또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높은 권위 위에 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루어 나갈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순종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을 잘못 왜곡하여 이해하면 내 신앙의 방향성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면 종의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들의 신분을 망각하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분명하지 않은 어정쩡한 선상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그것은 다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성경과 현실을 좀 구별하며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허언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시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손과 발이 짧아서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의 가치로 올려두지 못하는 의식 때문에 그 죄의 의식이 가려져서 그 능력을 우리가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다시 말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자기 생각, 즉 세상의 의식을 쫓아서 세상이 주는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 위치에 무엇을 갖다 놓았다? 우상을 갖다 놓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과 믿음 없음을 스스로서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과 그 입술에 내 영혼이 점령당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손과 그 입술에 점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남은 인생의 모든 소망과 소원들이 새롭게 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안수지 집사님께서 꽃들도 향기를 내며 꽃을 피우며 우리에게 손짓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사명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손짓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향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사람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예수의 향기를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풍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과 입술에 점령당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나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 선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내 안에서 기쁨이 저절로 솟아난다. 그러면 내가 기쁜데 내 기쁨을 본 옆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기쁨은 전염된다. 코로나가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력이 전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죄에 가려진 의식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을 뛰어넘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창조 만물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물리법칙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들입니다. 구원이라는 문제, 믿음이라는 문제는 세상의 물리적 법칙을 거슬리는 거예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 행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갖는 믿음입니다. 그런 자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나 이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허무맹랑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으로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세상 것을 통해서 얻으려 했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고 했다면 이제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여러분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를 준비할 생애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인생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 세상의 영으로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런 자였어요. 세상의 영은 우리의 자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자의식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믿음을 늘 방해하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영, 이 내 생각을 만들어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감동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세요. 내 생각과 내 논리로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내 이해 타산에 의해서 내 논리에 의해서 내 생각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취하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면 이렇게 멀리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저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차츰차츰 내려놓아지고 접어지게 돼요. 고린도후서 15장 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까 이전 것은 세상의 영으로서 죄인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새 것은 따라서 새 것은 새 영이 되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은 과거에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내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사실 혼과 몸은 바로 죽질 않아요. 내 생애가 남은 이 땅에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변화된 것은,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이 구원을 받았고 영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마실 수 없는 물그릇이었어요. 우리가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영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새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 그릇이 되었으니 그 그릇 안에 어떤 영을 넣은 거예요? 예수의 영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 영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도록 계시니 우리가 그 예수의 영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이전의 과거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심판날에 심판받는 자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인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벗이 되었다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심판날에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로 담대해지자.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처럼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꿈이 우리 예수님을 담대하게 만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여졌던 커다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러함 같이 주 안에서 나도 그리스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쁨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한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구원 사역으로 예수님을 높이신 일. 이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살리신 일. 세 번째로 아들과 구원받은 성도의 연합.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 완성이에요. 완성. 따라서 합시다. 아들과 구원받은 성도의 연합으로 하늘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이 세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 스스로 소망을 갖고 계시고 그 기쁨을 갖고 계셔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심령에 넣어두신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비춰보아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가운데.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나의 비전이 발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질문했듯이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바라볼 때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볼 때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나를 사랑한대요.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세상 그 어느 누가, 그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다고 고백하여,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견이고 하나님의 심령의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진실함을 발견한 자는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내가 그 마음, 동의로 받아들인 그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땅에 속하였던 자면 이제 나를 불러내서 어디에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한 거예요. 나의 소속감이 이제 바뀐 거예요. 땅의 소속감에서 하늘나라의 소속감으로 바뀐 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들으신 그 아들 예수가 지금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나의 소유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프로포즈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아들을 사랑. 아들이라는 것은 죄의 신분이 아니잖아요. 종의 신분이 아니잖아요. 아들이라는 신분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물려받을 자. 누구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바로 아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 아들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있으니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로 고백받은 우리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소유하고 있으니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화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에 주고받은 그 화답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되어오는 거잖아요. 서로 마음에 주고받는 화답이 없으면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만이 내게 가장 귀하시며 주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귀하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선명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구나. 움직이고 계시구나.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그 주님을 선명하게 느끼실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소원과 그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효화예요. 무효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길을 한번 찾아보면 시편 17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실 뿐만 아니라 멀리 하시는 그 자체가 분리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 그것이 곧 죄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는 것은 떼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랬어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예수를 취한 것이 겸손이에요. 다른 것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품 어디 갑니까? 예?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가 어린 시절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도 제 성격, 제 버릇, 남못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나는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나는 언제든지
혈기를 낼 수 있는 자고 남을 비방할 수 있는 자고 나는 죄의식에 눌릴 수밖에 없는 자예요. 겸손은 아부 떨듯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의 권위에 굴복하는 자가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을 것이 예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욕심들을 부려봤어요. 그렇지만 그 욕심들은 다 허망하고 물거품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도 잠시뿐이에요. 어떤 새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새 것을 소유한 것은 그 물질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소유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만큼 물리적 그 시간은 길고 짧을 수 있지만 결국 다 일회성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다 언젠가는 낡고 헐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는 언제나 새롭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나를 붙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소원들은 그 소원이 성취되는 것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생애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또한 주 안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자예요. 마음의 준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준비 단계를 거쳐요. 심지어 우리가 외출할 때도 씻고 치장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도 그런 준비 단계를 거쳤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는 일에도 반드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길은 바로 우리 심령, 마음의 어떤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태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개역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의 마음으로 하라는 뜻이죠. 마음으로 진실되고 진정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의 예배. 오늘 방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하라 그러면 이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예배. 구약 성경에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구약의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 믿음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목숨을 드려진 그 예수의 영, 그 피의 흔적을 가지고 그 마음,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그 예수의 피만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예배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 하든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거룩한 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축복하시지 나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때문에 예수는 곧 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의 영을 잃어버리면 나의 본질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진 가지와 같이 아궁이에 불살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로 하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라는 것은 예수가 진리시니 그 영을, 진리신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진리. 진리를 내가 믿고 영과 진리로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를 받았으므로 그 진리가 내 안에 소유가 되었어요. 내 안에 진리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속감으로 내 안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나의 믿음에 소속감을 주었다. 이 진리와 믿음, 이 소속감은 예수님에 대한 소속감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서 예배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뭐뭐다운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뭐뭐다운 모양은 우리 생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뭐다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다운 모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의 제복만 보면 지나가면 저 사람이 군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의사가 가운을 입고 있으면 그가 의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뭐뭐다운 모양은 소속감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속감. 믿음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속감을 우리에게 불러내는데 그 소속감은 그리스도다움, 예수다움 모양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는 거예요. 의의 옷이죠. 의의 옷. 그 모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뻐한다.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자. 시편 37편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면 기뻐하는 자는 늘 생각과 사고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기뻐하면 긍정적 사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뭐 세상의 사람들도 요가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뭐 묵상을 한다든지 그런 게 뭐예요? 긍정적 사고로 내 의식을 바꾸는 그런 영적인 행위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도 그런 원리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 사고가 만들어지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붙어있는 천사들이. 어린이에게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는 불안해서 금세 앙하고 울고 말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놓쳐버리니까 불안이 생겨서 우리의 소원이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바라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자신이 서야 할 위치를 벗어나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위치에서 자신의 맡겨진 그 소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영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불편하게 만들면 내 영과 내 인생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러한 내 마음을 지킬 때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생명이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킬 때 나의 모든 생활과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형통하게.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옷을 입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옷을 입자. 구원의 옷은 곧 그리스도 옷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의의 옷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옷을 입었으면 그 입은 옷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또 옷이 헐어지고 낡아졌으면 빨리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죠. 그래야 내가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구원은 히브리 말로 이제 예슈아라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바로 예수의 예수.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믿고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을 때에 우리는 또한 기쁨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옷을 입으면 기쁨의 근거가 갖춰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서로 단장하잖아요. 예를 갖추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예를 갖추고 기쁨의 옷, 감사의 옷을 입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전신갑주를 입은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곧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죠? 전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 그 구원의 옷은 우리의 전신갑주다라고 성경 에베소서와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이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승리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권세를 입었다라는 거죠. 권세. 시편 132편입니다. 내가 이 성에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을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윗에게 뭐가 나게 할 것이라? 뿔이 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바로 권세예요. 왕관이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주셨다라는 것은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를 부여받은 자가 가는 길에는 막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구원의 옷은 형통의 길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적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지 못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의의 옷을 아직 못 입은 자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의 지각을 깨워서, 다시 말하면 영의 감각이에요. 영의 감각. 영감을 깨워서 단련하라. 그래서 선악간 분별하라. 그러면 여기서 분별의 기준이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게 선악과잖아요. 예, 그럼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선악의 분별의 기준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아중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악과 분별은 자아중심적인 옳고,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고 내가 볼 때 좋고 나쁘고 이것이 아니에요. 분별의 기준이 우리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의 생각인지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영의 지각, 영의 감각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그 뜻이에요.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늘 단련을 해야 돼요. 반복해서. 소가 여물을 계속 되새김질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한 번 들어서 지나가고 말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되새김질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의 신비에 자꾸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먹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건 첫 번째, 옷은 몸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표현이 있어요. 자기 표현. 내가 누구인지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정한 하늘나라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이 구원의 옷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소속감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이 되면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두고 순종하자. 그럴 때 우리 안에 소원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소원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도 아까 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아버지의 소원을 아들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의 소원이었고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의 소원인 것이에요. 이처럼 주고받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돼야 돼요? 주님의 소원이 돼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녀가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의 소원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이 맞아야지만이 결혼에까지 성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품어주신 그 영의 감각으로 나를 일깨워줘서 그것을 가지고 품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소원과 내 소원이 같이 맞아 떨어지도록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렇죠?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잠시 한눈을 팔거나 깨어 있지 못하면 주님과 어긋나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높은 가치에 두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갖지 못했던 최고의 가치의 소망을 이제부터 품어라. 내가 너희를 그 높은 반열 위에 올렸으며 너를 빛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부터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품어주신 주님의 소원을 주님과 함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셔서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야 할 터인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높은 가치로 여겨졌지만 저희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가장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높은 가치로 여겨 주셨사오니 내가 그 주님을 따라 나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세워두며 늘 그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